더위를 안 타시나? 난 저 앉아 있으면 계속 더워가지고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누렸던 단어가 은혜인데 오늘 우리 전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제목이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만, 값없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알아야만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7장을 좀 길지만 25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몇 구절 읽으면 좋겠지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를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6장까지 이게 이제 분기점이 돼요. 6장까지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초등학문이고 몽학 선생이다. 그래 율법 지켜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다. 그랬더니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도 율법도 못 지키겠고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율법을 폐기하자, 율법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어요. 율법 폐기론자가 나오게 됐어요. 바울은 율법을 선하고 그리고 율법이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다. 율법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지혜를 막 지어도 죄질도 모르고 지었다. 율법을 통해서만 죄를 깨달으니까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길이 아니고 율법이 도구가 아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뭐로 나가게 하느냐?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라고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비유했냐면 남편을 비유했어요. 남편을. 여자가 참 똑똑하고 참 처녀 때는 이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살다가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한 남자를 만났는데 허우대도 멀쩡하고 말은 막 삐까번쩍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이래서 결혼했더니 결혼하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시하고 술 먹고 폭행하고 거의 술 없으면 못 살고 그래 남편이 돌아오는 게 늘 두렵고 불안하고 오면 때리고 그리고 나가서 바람 피우고 또 와가지고 때리고 어찌 살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죽으면서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이 있을 때는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다. 계명이 율법으로는 음녀다. 그러나 그 남자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남편의 법에서 남편이 죽든지 갈라서야 된다. 그게 법이다. 노예는 평생 노예다. 죽어서 해방되는 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자상하고 폭행 안 하고 사랑스럽고 너무 잘해줘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누리고 그 남편을 누리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이 여자가 옛날에 그 습성과 거기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이게 큰 모순이겠죠. 너무 잘못됐겠죠. 그렇게도 거기서 빠져나왔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진짜 인자하고 사랑 주고 사랑만 하고 하는 그 남자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습성이. 그래서 로마서 7장 전체 읽어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이 싸운다. 뭐가 싸우냐? 육신의 법.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7장 14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나는 바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를 바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같이 팔렸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문제라는 답은 안 나오는데,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에 못 이기느냐? 영적인 문제에 못 이겨야. 그 영적인 문제가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습관, 죄 속에서 빠져나오는 습관, 습성. 죄가 그렇게도 무서운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죄가 더러움을 지적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에서 빠져나왔다. 어마어마한 죄에서 빠져나왔다. 그 빠져나온 게 여러분의 노력이냐? 너희들의 노력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거 아니냐? 어찌 그런데 또 다른 신랑을 찾겠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 이해한다. 왜? 나도 하나의 법으로 싸움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움하는 이 시기적인 두 영역에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마음으로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데 육신은 자꾸 나를 죄악 중에서 있었던 대로 몰아간다. 그래서 두 가지 영역에서 싸우는데 곤고하단 말은 두 가지. 쉽게 설명하면 빨래가 있으면 이쪽과 이쪽에서 쥐어짜는 거가 곤고한 거예요. 자,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남은 게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천국은 못 갔어요. 육신 남았어요. 이제 이게 세상과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 이후에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육체, 육신,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술병 다 치우면 술 안 먹습니까? 여자 이 세상에 다 없으면 간을 안 합니까? 우리 집에 다 있으면 도둑질할 마음이 없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 남의 것 뺏으려고 합니다. 술병 다 치우면 술 중독 끊어집니까? 중독인데요. 죄에 길들여져 있고 사단에게 노예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말씀을 못 지키니까, 예배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예배 못할 거 뭐, 율법 다 못 지킬 거 뭐, 이왕 구원받은 거 뭐, 이렇게 말씀을 폐기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오늘 이 고발에 여러분이 고소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자꾸 걸림돌이 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기준으로 살아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렇게 해서 속았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에 사단의 통로가 잡히고, 처음에는 선악과 안 따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정령 죽지하리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이게 사단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내가 다 해버리니까, 내가 입 다 대니까, 내가 다 해버리니까,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걸 하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네가 해라. 네가.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네 뜻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은 지금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것, 작은 이 손해,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사람. 작은 것.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 작은 거라고 봐집니까?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중요하잖아요. 맞죠? 우리는 이러잖아요. 회사에 다닐 때도 나 오늘 설렁탕 먹고 싶어. 그런데 설렁탕 먹고 싶어 생각을 했는데 나갈 때 우리 다 짜장면 먹자.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럼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주물러 가지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입니다. 다. 왜 그러느냐? 아까 우리 이전사님이 찬양했죠. 자, 왜 그러냐면 한량 없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어떤 놈의 종신부를 했는지, 하나님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했는지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죄와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 때문에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이 오래돼 있어서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진짜로 체험해버리면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준이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진짜예요. 계속 작은 것에 속게 만들어요. 조금의 이익에 눈이 멀고 조금의 손해에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딱 뒤집어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완전히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새 신랑을 만났어. 새 신랑을 바라보고 그렇게 폭력적이고 추태 부리고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늘 지는 딴짓하고 돈도 안 주고 그렇게 고생 바가지를 했던, 여러분, 시어머니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 고통 싫으면. 자식 고통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 고생시키면. 시어머니가 고생시키고 고부간에 갈등,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에 한 이불 덮고 자는 남편이, 남자가 고생시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종된 남편에게 늘 시달리고 두드려 맞고 밥상 차려야 되고 밥상 없고 이런 남편에게 지긋지긋하게 살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데려가셔버렸어. 그래가지고 새 출발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이제 새로운 신랑을 맞이했는데, 그 새로운 신랑의 자녀를 놓고 자녀를 키우고 그 행복감에 맛봐야 되잖아요. 그걸 열매라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고 자꾸 죄종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걸 보고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고발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간음했다. 이스라엘이 음녀했다. 내 백성이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우상에 빠졌다. 그걸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자와 남자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아직까지 누가 주인이에요? 나가 주인이에요. 나.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여러분 혹시 복음 오래 들었는데 목사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분 있죠? 왜 이렇게 신앙생활 어렵죠? 우리 가정은 뭐 변하는 게 없고 왜 이렇죠? 자, 제가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는 주일 강단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니까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 예배, 그 다음에 뭐 말씀 듣는 현장의 다락방 계속,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초청하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죠. 저는 이게 제 생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계속 집중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야 여러분을 만날 때, 어제도 제가 5시 반에 잤거든요. 근데 피곤해 안 보이죠? 오늘 아침에 눈 금방 떴어요. 피곤하냐? 안 피곤해요. 왜냐하면 제가 좋으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볼펜으로 적었다가 또 하나님 감동 주면 또 적었다가 그냥 은혜만 계속 적는데도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정신적으로 불면증으로 또 뭐 늘 심장이 약하거나 그래서 정신적인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몸이 약해서 드시는 분이 있겠죠. 몸과 영혼이 육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10대 때 발병했든 20대 때 발병했든 30대 때 발병했든 나이 들어서 발병했든 간에 정신문제가 딱 한 번 오면 이거는 불치병입니다. 그걸 질환이라 하거든요. 많은 증상을 동반합니다. 태풍이 오면 바람하고 비하고 동반하듯이 동반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에 두려움이 오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확증된 것을 볼 때 사람 딱 뒤집어지죠. 그렇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불안하고 두렵고 죽이고 싶고 악밖에 안 생기고 막 그렇죠. 사람은 다 그래요. 약 먹는다 안 먹는다 차이가 아니에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잡히면 그래요. 집착하면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조금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늘 산만해요. 분열돼요. 그리고 화가 막 늘 치밀어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이런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녹취하는데 시간을 허비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해놓고 정신 문제 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있는데 정신 문제 오거나 감정이 하나 딱 잡히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열심히 끊었어요. 열심히 안 했어요. 6개월 뒤에, 1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늘 두려워요. 술 안 먹어야 되는데,
나 저 지나가는 여자 안 봐야 되는데, 나 도둑질 안 해야 되는데, 그거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해방감이 없지요. 자유함이 없죠. 그거 잡힌 거예요. 아, 우리 집에 또 뭔 일 안 터지나? 우리 집에 또 이런, 잡힌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계속 묵상, 듣고, 보고, 녹취하는 정도까지. 좀 심한 분들은, 아니 심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에 뭐가 보이면 대져요. 하나 일화가 있는데 28살 때 남편이 죽었어요. 그 이 여자가 얼마나 공허한지 술은 못 먹고 담배를 배웠나 봐. 담배를 피기 시작해가지고 78에 한 80대 노인을 만난 거예요. 여자가 할머니죠. 여자인데 할머니인데 그 80대 할아버지랑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50년을 혼자 살다가 이 남자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랑 이제 같이 여행도 다니고 먹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50년을 혼자 살다가 만났는데 막 세상 날아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쭉 사귀다가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 당신은 다 좋다. 이쁘고 상냥하고 예절도 좋고 참 나한테도 잘한다. 근데 당신 옆에 가면 담배 냄새 난다. 이 말 딱 한마디 한 거예요. 50년을 피웠는데 안 그렇겠어요? 쩔었겠죠. 화장하고 입술 칠하고 향수 뿌려도 50년 피우면 쩐 냄새 나거든요. 그 여자가, 그 할머니가, 여자라니까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요? 제에서 담배 냄새가 났어요?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중독되는 건 모르죠. 담배 냄새 났어요? 예, 알았어요. 그 다음날부터 끊어버린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그냥 일환데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그래.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직자들 사명, 미션, 사명 감당해야 돼. 미션 감당해야 돼. 미션도 사명도 어디서 나와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와야 미션이 됩니다. 진짜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면 저 여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뻐 보입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진짜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국률하심 사랑을 체험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 말은 맛을 못 본 거예요.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 자, 좀 빨리 해보려고요. 이제 여러분, 여자가 하늘 품어 온열의 서리가 내린다는 그 한 말고, 악 말고, 분노 말고, 다혈질 말고, 이 한은 언약의 한이 딱 잡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들려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확신한다니까요. 저는 그리스도, 우리 이번에 큰 누님 가정에 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간증했습니다. 저는 매형 큰 누님, 복음 몰랐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진짜 부끄러운 놈이거든요. 배운 거 없지, 배경 없지, 돈 없지, 그리고 뭐 짜자실이 뭐 인맥이나 좋나, 안 그렇거든요. 발부둥 치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딱 깨달았어요. 깨달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줬어요. 제 귀에 딱 들려지는 순간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제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불신자 상태고 내게 영적인 문제를 몰랐어요.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합니다. 영적인 문제 몰랐어요. 죄가 그렇게도 무서운 줄 몰랐어요. 나는 죄가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도둑질 안 하고 법 잘 지키고 사기치지 않고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안 하는 게 죄인 줄 알았어요. 원죄가 몰랐어요. 원죄, 말은 원죄 들었는데 원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이 원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몰랐어요. 사단, 우리 가정에 완전히 해치고 장난쳤던 이 장본인,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알았다? 아니요. 하나님 만나지도 못해놓고 살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요 뭐. 교회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다니는데 뭐 어찌 변화가 있겠습니까? 늘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회개. 늘 하는 짓이 뭔지 압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산기도 가고 그거 철야 예배. 그래 철야 예배 가갖고 그때는 중학생 때인데도 10시에 시작했고 2시까지 철야 예배를 하는데 한 10분만 기도하면 다 했어. 할 게 없어. 이제 또 뭘 회개해야 되지? 중학생이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하면서 또 누구까지 회개를 시켜주냐? 우리 아버지 죄까지 끌어까지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미워했던 거, 우리 아버지 술 드시는 거, 뭐 우리 집에 화목하지 못한 거, 오만 거 끌어당기면서 회개만 하는 진짜 껍데기 인생 신앙생활 사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상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안 드러났죠? 영적인 문제. 우리 집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무너질 수밖에 없어. 왜? 본게 돈 하는데 각인. 본게 맨날 다툼. 그래서 돈 벌어야 돼. 나는 토끼 같은 애들, 여우 같은 마누라 해가지고 가정 해야 돼. 본게 그건데 뭐 체질. 본게 그거야.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 뭐 늘 사람, 돈, 관계 무너질 수밖에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여기서 나온 생각, 여기서 나온 마음, 여기서 보는 눈 어떻게 안 끊어지겠어요? 왜?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뒤엎어 버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혈기 부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싸움하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 고백할 수 있는 거는요, 저 진짜로 이 부분에 답나버렸어요. 아, 안 된다. 여러분을 볼 때 절대 불가능하구나. 인정되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아니, 못 본 겁니다. 못 봤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50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부모들이 사랑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보태서서 그렇지, 부모들의 사랑은 애가 지진 났을 때, 무너질 때 애 안고 죽을 뿐입니다. 애 살았잖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엄마는. 여자는 못 들어가도 애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맛보고 체험했다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버렸는데요, 이것을
있고 작은 이익과 손해와 감정과 내 뜻게 안 되는 그것으로 짜증나지, 분내지, 그것 때문에 싸움나지 다른 걸로는 싸움 안 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 묵상 못했네요. 내 체질을 그것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혈기 부리고 싸움하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의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보세요. 한이 안 되겠는가? 한이 안 됩니까? 먹지 마라, 자지 마라, 놀지 마라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지금 뭐가 없습니까? 복음을 아는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용어로 조장이라고. 제가 10월 9일 날 우리 교회 자체 집중훈련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오세요. 말씀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한 주간 동안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해버려요. 맛봐버려야 돼요. 맛을 봐야 그때부터 내게 체험이 자꾸 와요. 아, 내 감정 기분 따라 하지 말고 말씀 따라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사단의 통로가 자꾸 있는 이유, 항상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합니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볼 때 이게 바뀔 수 있는, 작은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화 안 납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를 내 인생에 잡았기 때문에. 자녀들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야 돼요. 죄의 종에게 잔소리를 하면 깨우칠 것이다. 절대로 안 돼요. 제가 빨리 인지한 게 그거예요. 아, 사람은 말로 안 바뀐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제자는 말씀을 따라와요. 제자는 말씀을 따라온다니까. 그날 한 주간 동안 또 실패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몸부림쳐요.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녹취하는 이 영적인 시간이 없다. 여러분 큰 손해봅니다. 작은 것 하려다가 큰 손해봐 버립니다. 여러분은 지혜의 사람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문제가, 위기가 왔어요. 문제 위기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위기가 안 올 수가 없어요. 문제 위기, 갈등, 시험이 올 때마다요,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고 있다라고 알면 문제 위기 속에 돌파를 하지, 문제 위기 속에서 갈등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감정에 빠지고 과거의 상처에 안 빠져요. 왜냐?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거라 하면 조급함이 없어져요. 제가 시간상 글씨를 안 써요. 판사 안 합니다.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조금 빨리 들어가지고 집중하고 녹취해보는 이 습관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보여요. 뭐가 보이냐?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입 대는 것만큼 손해예요. 그대로 와요. 영적 대물림 그대로 와요. 여러분이 계속 투덜거리면 자녀들이 투덜거리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입대면 자녀들이 입대고 있는 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영적 무능함에 있으면 자녀들이 영적 무능함에 빠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 꽤 걸립니다. 여러분, 제가 정신이 좀 약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한 주간에 강단 말씀 놓고 녹취 한번 해보세요.
쓰고 스탑하고 써놓고 녹취 한번 해보세요. 판서 우리 안구사님 잘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녹취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옛날에 녹취 한번 했죠. 문자로 계속 쭉 읽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시간을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안 될고 무너지고 끊어진 이 상태가 회복 딱 돼버려요. 여러분 이거부터 돼야지. 사명이다, 중직자다. 그러니 안 되는데 뭐 중직자 하니까 무거울 중만 쓰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뭐죠? 우리 아까 서입사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30중직자 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왠지 압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교인들 30명 중직자 세우면 됩니다. 안 할 사람 안 하고 30명 중직자 세우면 한 20명 세우면 20명 됩니다. 그건 뭐 기도할 거 뭐 있습니까? 뭘 기도합니까? 30중직자가 일어나 30지교회 운동이 기도할 거예요. 지교회 운동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 자 보세요.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애들아 일로 와봐라. 자, 남 까지 말고 자 우리 봐라.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가정 봐라. 우리 가정 잘 봐라. 언약 중심에 서서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증인되는 사람 있냐? 복음에 증인되는 사람 있냐? 없다. 한 갖자. 한. 우리 가문에 한을 갖자.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그 가정 변화되는 건 하나님 하시는 거다. 그렇게 언약을 전달하는 흐름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걸 미션 전달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들 돈 버는 거 중요하다. 너희들 관계하는 거 중요하다. 하나님 너희들 기능 준 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게 복음 전달과 전도운동에 쓰임받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 나오나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뒤집어 놨죠. 근데 그 노래 중에 테스 형 나왔어요. 어제 우리 제 아는 동생들이 전화가 카톡 와가지고 나오나 난리 났다면서 테스 형 봉환이 형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왔더라고. 그 왜 나한테 묻나니까 형님이 답 우리 작사를 다시 하자는 거예요. 작사를 개사를 다시 해갖고 우리 교인들한테 알려주자는 거예요. 뭐 웃긴 소리 하고 말았는데 2000년 전에 테스 형한테 물어봐서 나오나가 물어봤더니 테스 형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사로 썼다니까. 천국 있냐? 잘 모르겠다. 물어봤다잖아 나오나 씨가. 참 가사도 웃기게 썼어요. 이 땅에 세상에 물어보세요. 알리는 사람 있는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뭔가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에게 기대는 게 있습니까? 기대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 옵니까? 창세기 3장 아직도 모릅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 아담에서 옆구리에서 나온 인간,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그 속에 속하여 팔렸던 나,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도 그 속에서 나왔던 내가 뭘 기대할 게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빨아먹으려 합니까? 아직도 못 본 거예요. 아직도 내 영적 상태 못 본 거예요. 계속 반복적인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근본적인 게 안 바뀐 거예요. 썩은 물과 썩은 흙에. 그러니까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입대는 거예요. 입대는 것만큼 이놈이 역사하거든요. 왜? 그 사람이 복음을 합니까? 그러니까 감정, 마음 상하게 하거든요. 딱 통로 문 닫아버려요. 복음이고 뭐 문 딱 닫아버려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보면서 뭐가 느껴집니까? 아 진짜 저희들한테 언약이 딱 붙잡혀 있다. 쟤들 어디 내놔도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애들이다. 보입니까? 한 가지 있어야 됩니다. 한. 그냥 살아가거든요. 24시를. 자, 여러분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무너집니까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가정이? 다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언약 없어서 복음 몰라서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무너졌다는 말은
처음에는 안 드러나죠. 드러나는 게 뭡니까? 이혼입니다. 결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혼해버리면 그 앞에 있는 아이들,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빨리 알아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알아야 이 아이들이 치유돼 버리지. 안 그러면 치유 안 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겨요. 남자 여자 사귀는 거 아주 그냥 상품화 시켜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계속 다툼입니다. 다툼 계속 있는 가정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고집 센 사람 치고 고집 세고 아집 센 부모 맨날 다투는 애들 치고 애들 안 다투는 애 봤습니까? 그 아이들이 집에서는 가만히 있어 밖에 나가면 고집 이빨 피웁니다. 일본말에서 미안한데 이빨이 충만하게 피웁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 지 혼자 부모들은 모릅니다. 우리 자식들은 안 그랬겠지. 천만의 말씀. 계속 됩니다. 이거 우리 태원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예진이가 얘기해 주니까 자전거 그래 비싼 거 샀는데 아빠한테 사달라는 거야. 아빠는 어리고 늘 태원이를 돌보지 못한 그 미안함이, 안타까움이 태원이한테 다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자전거를 지가 좋게 타고 다니냐? 다른 애 빌려줘. 맨날 고장내고. 봐봐요. 이래저래 다 나가는 거예요. 경제 나가지 애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미션은 필요하다. 정말로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말씀 집어넣을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집에 그 아이들 데리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여러분, 저게 영적인 문제야, 창세기 3장이야, 그거 이해하고 데리고 키울 수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못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무너졌습니다. 어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너진 그 길을 다 가는 겁니다. 어른들 계속 돈 내놨지. 안 됩니다. 말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딸을 가졌습니다. 제 딸이 있거든요. 찬양이가 큰 딸이고 내 딸이 작은 딸인데, 찬양이가 어디 누구랑 남자랑 결혼한다. 제가 뭘 볼까요? 분명히 권사님은 그거 볼 거예요. 연봉 얼마고? 아니라고 하겠지만 볼 겁니다. 우리 큰누님이 오늘 와가지고 온유한테 변호사가 왔대요.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머니의 아들인데, 권사님의 아들인데, 이 변호사는 너무 우리 조카가 이뻐갖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누님이 한번 만나봐라 이러니까 만나지도 않고, 사모님, 우리 누나한테, 엄마한테, 사모님, 딸을 어디다 팔려먹으려 합니까? 언약 확실하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누님이 뻥 찐 거지. 큰 거 하나 맞은 거지. 그럽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야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문제, 위기 오면, 갈등 오면 사람 못 이기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뭔가를 계속 맛보고 있어야 되거든. 계속 수액이 계속 나한테 오고 있어야 되거든. 말씀과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 언약을 딱 붙잡고 아이들한테 언약을 전달하거든. 야, 돈 괜찮아. 진짜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 세계복음화를 붙잡은 남자를 만나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래야 돼. 진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불신자 남편 만나가 내가 이 남편 바꿔줄게요. 천만에요. 지가 더 갚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공중전에서 뒤에 떡 서갖고 껌 하나 준 남자한테 그 인생을 맡겨붙다니까요. 내가 봤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복음이고 다락방 다 떠나버려. 결국은 어떻게 됐냐? 여러분 뭐 안 들어도 알 거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큰 어떤 그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딸 엄청 이뻐. 그래가지고 막 이랬어. 와, 남자가 막 국회의원 뭐 아들이고 뭐 맞아. 목사님 가서 주례도 하셨어. 갔잖아요, 3개월 만에. 뭐 이혼이 나쁘다 안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내가 영적 상태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나오거든. 어떻게 하면 저 결혼을 좀 잘 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까? 그 여러분이 그거 주장하는 거, 여러분이 그거 지금 계획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인본주의 들어가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나지.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왜 안 됩니까? 기도하지. 하나님 볼 때 이거 참 저거를 어떻게 박살내야 되나, 어디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지금. 여러분, 우리 소희사모가 애들하고 토요일날 진흙이래 했어요. 또 진흙 띄어갖고 돌돌돌 말아 물 좀 묻히고 이래가지고 밑에 하고 항아리 만들었다니까. 내가 그거 딱 보면서 그래, 진흙처럼 내가 짓이겨져야 된다. 그래야 뭔가 작품이 나오는 거 아이가.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 이겨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뗀뗀한지. 뭔 진흙이 아니야. 이건 무슨 화강암 금강석이고 막 이래. 하나님 어떻게 쓰겠어, 돌을. 그러니까 정으로도 때려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좀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짓이겨져야 되잖아. 짓이겨져야 되잖아.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은 게 많고 뭐 되게 우리 자존심 셉니까? 뭐 우리 집에 무슨 대통령이 하나 나오고 국회의원 하나 나왔으면 난리 칠 거라, 그죠? 줄반장도 하나 없단 말이지.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사랑해야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언약 전달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렘넌트 사회 가려면 어른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어른들이 상처가지고 어른들이 막 다투고 어른들이 시기하고 악밖에 없고 막 한이 악으로 바뀌어갖고 꽉꽉 있는데 애들 그리스도 가르치면 애들 그 그리스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엄마가 밥 하는데 말이에요. 저 인간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쌀 씻어보세요. 그거 다 독특합니다. 독 먹는 거예요. 저것들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밥 해보세요. 그게 모래지. 그게 남편은 모르면서 먹지, 지는 엉뚱하게 모르니까. 밥만 식충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오래 살아. 또 우스갯소리인데 그렇습니다. 진흙처럼 짓이겨져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가 짓이겨졌다. 짓이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테스트에 통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의연해지고 통과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아무로 모르고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불러갖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말을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이거를 내게 알게 하니 너희 아버지 요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로만 깨닫는다. 은혜잖아, 은혜. 맞아요? 은혜로만 깨닫. 근데 베드로 어디 데려가?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요. 어디 데려가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10절에 변화산 데려가. 변화산 데려가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모세 엘리야 보면서 깜빡 속아갖고,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을 위해서 초가상가 3개 짓고 여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 말 던지는 거야. 변화산에서 어디 데려가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8장까지 갈보리산으로 데려가요. 예수님이 죽는 거 보여줘요.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치유 안 됐죠. 통과 못 했죠. 예수님 죽는 거 어디 도망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갈릴리 바닷가 내려가 버려요. 갈릴리 바닷가 주님 찾아오셨죠.
이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랍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그 말 묻잖아요. 네 왜 도망갔어? 왜 토꼈어? 네 왜 내 저주했어? 네가 내 수제자라며. 이 말 안 했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냐? 진짜로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값없으신 그 은혜를 체험했냐? 그리스도, 인간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체험했냐? 그리고 다시 어디로 데려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감람산으로. 그래서 뭐예요? 40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강론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 베드로가 갑니까? 자기 스스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다락방으로.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요 5가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의 복음운동 때문에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칼로 말고에 기 자르고, 그리고 자리 탓하고 싸우고 제자들과 싸우고 그 과정 다 겪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지도 모르는 횡설수설 말하고 중언부언 얘기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죽으셨다 낙심해갖고 또 돌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야 보여야 됩니다. 아, 내가 갈 곳은 마가다락방의 자리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의 축복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뭐 가져야 되는 줄 압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 전문성을 빨리 찾아야 돼요. 불신자나 신자가 여러분 볼 때 참 멋있다. 불신자나 여러분 남편이나 볼 때 여러분 참 멋있다 이래 보여야 돼요. 맛있다가 아니고. 여러분 먹을 줄 모르잖아요. 멋있어 보여야 돼요.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중에 신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이제 형순이가 우리 조카 사이인데 여 와가지고 인테리어 했죠. 걔 일 딱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깔끔하게 하고 잘해요. 믿음 없어요. 근데 이 신자가 일하면 뭐든지 빵꾸 나요. 그런 사람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도 잘 못하지만 제가 되게 좀 제가 별로 왜 이게 기준이 있었나 봐요. 늘 까먹지, 놓치지, 잃어버리고 오지. 뭐 하는 거 마무리 안 하지. 꼭 뭐 밥 먹으면서 흘리지. 나이 먹으면 흘리긴 하는데 젊은데 흘린다니까. 그럼 숟가락 치지, 젓가락 치지. 밥 먹으면서 산만하지. 뭐 계속 치니까. 숟가락 날라다니까, 젓가락 날라다니까. 그거 흘리지. 그러고 뭐 본인은 몰라. 뭐 놓고 오지. 지가 먹던 커피 놔두고 어디 가지. 치우는 놈 따로 있고 버리는 놈 따로 있고. 내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요, 내게 계속 이게, 저는요 집에 딱 들어오면은 무조건 발 씻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발 씻었거든. 발 씻고 옷 딱 내가 걸었던 자리 딱 놓고 책 놓고 내 있는 자리에 딱딱 놔야 됩니다. 그래 손쉽게 잤지. 정리정돈 안 되지.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제가 이것도 문제다. 이것도 그렇게 복음운동에 내가 사람을 상대할 때 그게 별로 복음운동에 별로 안 좋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불신자가 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 너무 얼렁뚱땅하고 대충하고 희미하고 막 약속 안 지키고 뭐 떼묻고 막 복음운동 이전에
뭐가 회복돼야 될지 보여야 된다니까요. 전도 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전도 되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전문성 가지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잘하면 돼. 잘하면 돼. 뭘 잘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사람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하시겠지만 우리 이순근 사님이 참 잘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일만 잘하는 칭찬만 들어도 저 사람이 궁금해져요. 그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어라. 일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데 다 해요. 다 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만 없어요. 그게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아까 얘기했어요. 불행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은 복음 이해 안 되고 전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막 화가 났다니까요. 야, 10년 들었다 복음을. 근데 왜 복음 이해 안 되지? 뭘로 할까요? 복음 이해 안 된 거? 아뢰기가 없이 늘 반말 찍찍거려. 아뢰기가 없어. 애들이라도 존댓말 해야 되거든. 말, 행동, 습관 보면 복음이 아니, 내가, 야, 저건 복음이야. 기본이 안 된 거야. 상식이 안 돼. 거기에 제가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 이걸 되게 잘하란 말이냐? 그 말 아니잖아, 지금.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기업이 축복받아야 돼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때문에. 약속, 시간, 돈 철저히 잘 지키고 여러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들이 한번 움직이지 않는 거 귀찮아가지고 움직여. 그 귀찮은 짐 그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아 귀찮아 돈 못 벌어요. 아니 땅 기업을 못 가져요. 땅을 못 산다니까. 여러분 그게 다 보여야 돼요.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하실 미션이 있다면, 미션이 보인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죠. 맞습니까?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미션이 걸린 거야.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이러면 내가 게을리 안 하죠. 게을리 할 게 뭐 있습니까? 최선 다하지. 그게 안 보이니까 게으른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타성해졌는 거예요. 늘 그냥 뭐 왔다 갔다 직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주시는 기업에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생명운동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거 놓치고 산다? 불쌍한 사람 됩니다. 남들 인정도 안 해줍니다. 일부터 잘하세요. 불신자한테서 신뢰를 잘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돼요. 인사만 잘해도 된다니까요. 저는 돈 안 되는 이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육을 못 받았거나 어렸을 때 진짜 그래도요, 복음이 나중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다른 걸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남 축복이 이때 옵니다. 이때.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지역의 말씀 운동으로. 자, 2번은 그러면 뭘까요? 미션 전달, 팀 사역. 여러분, 뭐 많이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말씀에 집중을 잘하세요. 그런데 오늘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나는 사건과 여러분의 감정에 변화되는 것과 모든 것에 말씀이 계속 들려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체험해봐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해봐요. 그걸 보고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져 봐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우리 가정에 뭐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그럼 우리 가정에 뭘 해야 될지 보인다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표 되면 되겠지. 천만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언약적 한 가지셔서 언약을 전달하는 흐름 속에 계시고 여러분 정말 이게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요 주일 강단 말씀을 여러분한테 먼저 전하는 것은 10월 9일 날 집중훈련하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자훈련이 뭐냐, 현장에 무엇이 문제냐, 그거를 1, 2, 3강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진짜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한 주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맛보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보여져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빛으로 뭐하는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